반갑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신명기 23장은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총회에 관한 주제, 또 여호와의 전쟁에 관한 주제가 있고, 또 율법의 원리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관한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이 말하는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 백성들 전체가 드리는 예배의 의식을 말합니다. 이 총회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누가 들어올 수 없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고환이나 음경이 잘린 자는 들어올 수 없다. 2절에 사생자도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고환과 음경은 남성의 생식기를 의미하는데 말하는데 이제 어떤 재와 관련된 고환과 음경이 잘렸다는 것은 뭔가 재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고 2절에 사생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합법적인 결혼이나 또 불법적인 어떤 성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올 수 없다.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고 해요. 이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인데 이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나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행진해 나갈 때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발람을 매수해서 성적인 제와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리겠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고함과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모두 공통점이 뭔가요?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죄가 해결돼야 되고 또 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없다는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복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과 이제 8절을 보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에 대해서는 3, 4대 후에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볼 때 에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압이나 암논 사람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돔을 올 때 에돔을 지나가려고 에돔의 왕이 막았거든요. 그들 때문에 돌아가야 했어요.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미운 사람들이죠. 광야 여정 속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 그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미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 4대 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잖아요. 우리 삶에도 에돔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되게 미운 짓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되게 또 이렇게 막 남편하고 싸웠는데 같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막 그 속상할 때 있어요.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나한테 되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면 별로 인사도 안 한 것 같고 나한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살갑게 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보니까 뒤에 가서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에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은혜 자리에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사람을. 죄와 관련된 모함과 암론, 사생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인간적인 문제와에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자세이면서요. 또 우리도 동일하게 뭐냐면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건 철저하게 죄의 세력, 이단의 세력, 거짓 가르침에 대한 세력들은 철저하게 끊어야 되지만 다름의 문제가 있어요. 나와 관계와 걸켜져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제,
9절과 14절까지 있은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군을 치러 갈 때, 출진할 때 이제 그 어떤 진영을 갖추게 되잖아요. 무엇을 해야 하냐 할 때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군사가 필요해요.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가 필요하고 군인이 필요한 거죠. 무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작전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9절에 보니까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호하게 끊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1절부터 8절에서도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 죄에 관한 철저하게 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열린 자세와 끊는 자세를 보여줬잖아요. 오늘 전쟁을 치르러 갈 때도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할지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밤에 잠을 자다가 몽설한 자는 진영 밖에,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영을 갖추는데 진영 밖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 해질 때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변을 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진영 밖에 나가서 보지 말고 땅을 파가지고 묻어서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뭐 이런 사소한 일을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우리 전쟁을 보면요. 변 하나 보는 것도 되게 조심히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싸움 중에서 등을 돌리는 것들, 방심했다는 것은 곧 적군의 칼에 찔리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진영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 자신이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4절에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누구와 머무는 걸 원하시냐면 깨끗한 자와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심으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은 다시 반대말로 말한다면 불결한 모습이 있다면 너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방식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방식.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이죠. 우리는 수없는 많은 싸움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늘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초지동산교회가 또 기쁨의 동산교회가 또 안산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안산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 속에 있을 때 보면 우리에게 뭔가 있어야 될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정도 규모가 돼야 되고요. 이 정도 재정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깨끗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깨끗한 수준이 뭐예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뭐 다른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들. 변을 보는 것들, 몽설함의 문제는 인간의 생리적인 문제거든요. 생리적인 문제인데 이 생리적인 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 있는 건강한 군인들에게 있었던 아주 생리적인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깨끗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 하나마저도 하나님이 뭘 요구하냐면 아주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전쟁에 승리한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실패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소한 것 어떻게 보면 내가 모르고 있어 감추어도 될 이야기거든요. 몽설한 이야기들 변을 감추고 있는 이야기 뭐 살짝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누가 변을 보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이게 보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사소한 것마저도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소한 삶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 하나를 내가 지키는 거. 그것이요.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 전체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어디에서 드러나요? 아간이 그 전리품에 치여는 아주 자기가 볼 때는 사소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소한 거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패배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소한 거 하나마저도 중요하게 여기신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사소한 것마저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3장을 통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또 여호와의 총회에 대해서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러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다. 죄는 철저하게 끊고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나와 이해관계가 아무리 많이 얽혀있고 밉고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간대함을 갖는 것.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끊지만 어떻게 끊으라고요? 아주 사소한 것마저도 끊는 것. 그것이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비결이고 우리 인생 전체를 승리하는 비결이고 우리 교회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